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 7월 8월까지 피서철이, 무더위가 말도 못하게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밤과 낮으로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그래야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1.5리터 이상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73%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에 혈액이 8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의 땅덩어리 72%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이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양양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6.25 전적비, 그리고 3.1운동을 일으켰던 애국지사들의 그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 사람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인들에게 관광하고 오고 싶은 나라예요. 잘 살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치안이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그게 어디냐? 은퇴한 공무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릉이 제일 1등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강릉을 제치고 속초가 1등으로 그렇게 부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니 물 좋고 산 좋고 바다 좋고, 또 그리고 KTX 열차가 이제 오게 되어지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동해안에 살고 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후진국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팁을 줘도 됩니다. 옛날에는 호텔에 가서 팁을 주려면 반드시 달러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 돈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이 3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왜 사람들이 불만이 이렇게 많고 죽으라고 데모를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도시에서 살면서 왜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래 불만이 많은지 난 도무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을 못 하겠다. 2023년 2027년까지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살률 세계에서 1등 국가예요. 아니 너무나도 못 살아서 자살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만큼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한민국이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것이 세계의 1등 국가고 못 살겠다고 데모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뭔가가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겉은 멀쩡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한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짓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인가?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닌데 가질 거 다 갖고 있을 것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빈 거예요. 속이 빈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목말라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속에 불만족으로 지금 가득 찼다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목말라 하는지, 인간들이 가지고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만족한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결혼을 하고 남편을 바꾸면서 아무리 살아봤지만은 이 사람도 불만족이고 저 사람도 불만족이고 지금도 만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남편을 10번 바꾸고 마누라를 1000번 바꾼들 달라지는 거 별로 없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고 한번 골랐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바꿀 생각하면 자기만 피곤하고 서로 피곤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김동길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번을 손을 본 여자가 있대요. 100번을. 그래서 한 번 손을 봤는데 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3번째, 4번째, 10번, 20번, 99번 봐도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퇴치를 놨어요. 근데 보니까 100번째 손을 봤는데 그 100번째 손 본 사람이 마음에 딱 들더라는 거예요. 아, 옳다. 이게 내가 찾던 이상형의 남자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딱 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 첫 번째 손 본 남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라봐야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서 오죽하면 100번째 손을 봤는데 세상에 첫 번째 손 본 남자가 100번째 만나서 자기 눈에 딱 들어오더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100% 만족함을 줄 수가 있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여자가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왜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가는 새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흡족함은 남편이 주는 게 아니다. 내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 당신의 정신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로 내 마음속에 이 불만족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물가에 있다는 거죠. 여자가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남편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인생의 문제는 정신 문제고 정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되면 동시에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본에 들어갈 때 요즘에 대부분이 다 열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 번호키. 대문마다 집집마다 다 대문 키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가 전부 다가 4자리 번호로 다 되어 있습니다. 4자리 번호. 1, 2, 3, 4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1, 2, 3, 4 네 번호가 똑같이 맞아야지 열리지. 그걸 순서대로 반드시 그거를 해야만이 열리지. 4자리 숫자를 아무거나 거꾸로 누르면 되지도 않습니다. 1, 2, 3, 4는 맞지만 그 숫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문이 생전 열리지 않습니다. 한 자라도 틀리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뒤바꿔도 안 되고 거꾸로 해도 안 되고 틀려도 안 됩니다.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평생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혼을 거기다가 둘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예. 육체만 있을 때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네킹처럼 만들어뒀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육체에다가 딱 결합시키는 순간에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 생명체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번호키를 순서를 따라서 한 자도 틀리지 말고 그렇게 눌러야만이 문이 열리듯이 인간의 문제는 육체하고 영혼하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순서 있게 눌러야 돼요. 영혼이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범사가 유익하고 평안하면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우 중에 탤런트 중에 유명한 송승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송승헌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 군인 교회에 왔습니다. 군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엄청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소 있을 때 계속해서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남편을 6명을 바꿔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 육체하고 영혼이라는 두 개체가 결합이 돼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체에 밥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듯이 영혼에 밥이 필요해. 영혼에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인들 중에 쌍둥이를 낳은 집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기르는 걸 보니까 옷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밥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쌍둥이 엄마들이 뭐 그걸 티가 나기 위해서 그렇게 입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다른 거 입히고 하나 다른 거 입히면 한 놈이 삐져요. 그래서 옷도 똑같은 거 입혀야 되고 뭘 해도 똑같이 해줘요. 나는 우리 아들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큰 놈 해주면 작은 놈이 자기는 왜 형처럼 안 해주냐고 삐져요. 또 큰 놈을 만큼 해주면 작은 놈도 이만큼.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관심을 쏟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좀 덜 해준 것처럼. 이게 쌍둥이가 언제든지 그런 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하고 영혼하고 쌍둥이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을 안 살피고 육체만 너무 보살피면 몸에 사는 문제만 너무 관심하고 거기에 몰두하면 정신적으로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무관심하고 육체에만 관심을 쏟으면 영적으로 삐진다. 영이 불만을 가진다. 그러나 반대로 또 육체의 문제는, 사업의 문제는, 돈 버는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들어앉아서 기도원에 들어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섯 날 동안까지 열심히 일을 해라. 땀을 흘려서 일을 해라. 그건 육체에 관계된 이유예요. 굶어 죽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들어앉아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고 살라고 말씀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벌어먹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육이 모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육도 풍성하고 영도 풍성하고, 왜냐하면 두 개가 쌍둥이처럼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만 먼저 만족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계획하면 안 돼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범사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범사가 잘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육체가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3장 2절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읽어봐야죠. 자,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게 순서입니다. 요거 어기면 안 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불만족하다고 그렇게 목말라지 말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지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인생을 만들어 나가면 잘 되게 돼 있고 순탄한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둘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말라 하는 것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의인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연결된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기준이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성인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인도 있고 도덕군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도덕군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 성인군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매트헬리는 온종일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근데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 죄를 발견한 즉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가로막혀서 기도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죄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메틀리 말처럼 살다가 잘못을 발견하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말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웃에게 구제하는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내 근처에 있는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힘쓰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아낌없이 구제하고 그렇게 선행을 일삼고 살아간, 전도서 11장 1절과 신명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해진다.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이자 쳐가지고 갚아주시지. 그 하나님께서 그냥 떼먹고 말겠어요? 갚아주시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어린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 믿는 숫자도 줄어들고, 자, 그러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자꾸 문 닫고,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구제라는 것은 이웃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구제하는 거지만은 작은 이웃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해요. 무조건 간에 교회를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교회 신자들을 훈련시켜 놓으면은 다 큰 교회로 다 데려가고,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왜 작은 교회 가느냐고 자꾸 그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떼가지고 자기 교회만 키우고 작은 교회는 저 고방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작은 교회 문 닫게 만들고, 그런 것은요 횡포입니다. 횡포. 죄악이에요. 성경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 살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골 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지만 고린도 교회는 도시에 세워져서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주고 그 교회를 도와줬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는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지,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너발치기로 내 교회를 키우고 내 계단을 키우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도태시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연구해 보면 독점하는 이 사업이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도와가면서 키워주면서 그렇게 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총회 사무국에 있을 때 남산에 있는 안기부 직원이 가끔 가다가 통계 조사한다고 해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사무국에서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종교 담당 그 직원인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의 교회 역사가 100명 미만의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안기부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안기부 직원이 교회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100명 미만의 교회가 아주 많이 세워졌을 때 동네마다 지역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전도했는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문 닫아버리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독점 현상이 일어나서 부패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요즘에 사회복지 시설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일 정도로 생겨나서 얼마나 좋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희생과 봉사정신보다는 여러분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재가복지나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죠. 돈이 되니까 하지, 돈이 안 되면 누가 재가복지 합니까? 문 닫아버리죠.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섬김 정신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제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자들이 이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섬기는 정신, 구제하는 정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정신을 이걸 까먹은 거예요. 옛날에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설립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돈도 안 되는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양반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독교를 폄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사회복지 시설을 다 점검을 해보면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단체가 교회 이외에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요즘에 들어와서 그 단체들이 이렇게 시설들을 설립하는 이유는 노인들 요양시설 만들어서 돈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기독교는 돈벌이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최초로 세워진 원주 송영원은 저희 사돈되는 원장님께서 사제를 털어서 설립한 공화원 시설입니다.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최초로 세워진 평강요양원은 평강교에서 세워진 양로원입니다. 돈 벌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과부와 고아들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한 명, 두 명을 시작을 한 것이 오늘날 평강요양이 된 거고, 그것이 평강뿐만 아니라 속초 지역의 요양시설들이 너도 나도 지금 많이 세워진 거죠. 고성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섬김의 정신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자를 많이 만들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돈을 벌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주신 것이다. 다 부자면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어느 단체든지 내 소수다. 교회도 보면 소수의 믿음의 사람, 교회도 소수의 부자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의 1, 2%의 부자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의 정신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성공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돈을 통해, 그 사업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축복인 줄 알아야지.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데 힘써야 돼. 그게 히브리 정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잠언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부자도 만들었다, 그 얘기. 그래, 카네기가 얘기한 것처럼 소수의 부자를 만들었다. 가난한 자가 더 많아,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산다, 똑똑해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자랑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2%의 부자 속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상위 1%, 2%가 미국을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도 삼성, LG, 현대 이와 같은 대기업이 2%의 3%의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에서 또 하청을 주고 국민들이 함께 빌붙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제하는 정신, 섬김의 정신, 절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이 아시죠? 신영균. 자기 재산 500억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100억을 서울대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7월 5일 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 4,000평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 주십시오. 신앙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신영균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의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왜냐? 왜 갈급하냐? 이 사슴의 목이 다른 동물들하고 특색이 있습니다. 이 목이 길어. 그런데 이 목이 물이 없으면 고무장갑 말라서 늘어붙어서 안 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슴의 목은 물이 없으면 목이 늘어붙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 부족을 느끼기 시작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물 찾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게 갈급하다. 그러면 내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갈급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목마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 의사, 중력들, 상류층 사람들이 다 줄줄이 뉴스에 보면 잡혀갑니다. 그들이 자살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목말라서 그래요. 마음이 목말라서 영적인 목말름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잘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목마르지 않고 만족한 삶, 감사한 삶. 진영님 장로님처럼 우리가 있는 재산 500억이 없어서 우리는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뭘 가져갈 게 있겠어? 성경책 하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 하나. 이게 내 자랑이지. 이 목마름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에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것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남은 인생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는지 사는 날 동안에 의의 목마름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한 목마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원합니다. 천국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슴이 목마름처럼 하나님의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사랑받기 위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급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 아버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행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